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복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바로 14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인데요,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우리 하시죠? 중보자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오신다 하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온전한 원리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도 살짝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어떤 교인들이라고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사모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혹시? 그런 것도 궁금해하셔갖고 제가 따로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건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랑 교제를 잘 나눠서 사도 바울의 교회를 참 잘 세웠어요. 근데 그때 일부러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으면 남쪽 지방에 있는 남갈라디아의 경계가 있는 아래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쳐들어 올라와서 그 유대교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 사도 바울이 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했다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그 유대 이단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이단 유대 교대교인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다 망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교인 사람들이 그 교인이 됐다면서 와가지고 변질된 교리로 와서 가르치니까 저들도 우리와 동지였는데, 맞아,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12제자도 아니었고 그걸 그대로 공격했거든요. 그가 무슨 사도냐 제자냐, 그는 그와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한 거죠. 사도 바울의 사도 됨됨이를 공격했고 또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공격했습니다. 메시지는 올바른 것이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앞부분 내용이었어요. 무슨 할례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거다. 유대인들아 정신 차리고 들어라, 예수님이 왔다. 너희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알잖아, 너희들 아브라함의 복을 목이 온 줄 알잖아. 너희들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미치는 것이야. 근데 이것은 할례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한 줄을 너희들이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이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지금 3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라는 거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니면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깨달을 수가 없고, 특히나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남의 역사인데. 근데 그 유대인들,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너희에게 임하는 복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그거지.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무슨 법을 지키고 규칙을 잘 지켜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까지 받는 거지. 맞아,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을 지키며 사는 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의 변질된 할례와 율법에 대해 다 뒤집어 엎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셨지. 맞아,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지랑, 그리고 너희 정말 우리 뜨겁게 사랑해 교제했잖아, 이 얘기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와 이야기했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에게는 안과 질환이 계속 있었답니다. 그 중에 보면 이 막 계속 고름이 차고요, 막 눈꺼풀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눈물도 계속 나고 해서 진물이 나서, 그게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다니는데 많은 에티켓이 아니죠, 핸디캡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와,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 형제여,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내는 이 2장의 1장 좀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지 않았느냐라는 마음까지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 설득하는 마음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너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거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부분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에게 또 우리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왔죠. 예수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미쳐진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미치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신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는 공부를 하지 뭐 아는 상태, 우리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복은요, 그가 무슨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되셨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복 그 자체였습니다. 한강물이 왜 저기 어디 가평이 아니죠? 홍천,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뭐 샘물부터 시작된다면서요. 그런 샘물의 지류들이 합쳐져서 지금 뭐 가평, 양평까지 쭉 남한강, 북한강 합쳐서 한강이 온다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복은요 그겁니다. 온 세상을 축축히 적시고도 남을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AD가 시작된 거잖아요. AD. BC 몇 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때 당시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고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그 복이 지금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의 지경입니다. 크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또 어느 순간 동안, 몇 년 동안, 몇 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시간이 지날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끼쳐지고 미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의 지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다 하면 단순히 우리 가정이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복이 차고 넘쳐서 이 복이 흘러가서 우리 전 민족에게 끼치는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복의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복의 지경과 크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복,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쳐지는 주님의 크신 복이 그들에게 끼쳐지는 것을 이들을 의미하게 되고, 또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건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지만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먼저 복 받고요, 가장 나중까지 복 받는 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의 통로, 수로라고 생각해서 물이 들어오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데, 그 복을 제일 먼저 시원하게 맛보는 사람이 누구죠? 통로입니다. 그리고 물이 제일 마지막까지 다 빠져나가고도 축축히 젖어 있는 게 통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의 복이거든요. 메말은 논을 생각하시고 옆에 수로 또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멘트로 된 또랑이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물이 막 옵니다. 물이 처음에는 한 요 정도 차죠. 그래서 또랑에서 차서 이제 다른 수로로 넘어가려면 물이 어느 정도 차 올라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어느 정도 축복의 양이 차 오르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의 은혜가 또 다른 밭으로 흘러가서 그 밭을 축축히 적시고 다시 수위가 낮아져서 다른 그쪽으로 나가지 못할 때라도 그 통로에는, 그 수로에는 물이 남아있고요. 겨울에는 다 마를 때까지 촉촉하게, 이 땅은 마를지라도 축축하게 끝까지 습기가 있는 곳은 축복의 통로라고. 그런 복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복을 바라는 것과 모르고 바라는 복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로 사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가수 현 씨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 걸 보면서도 뭐라고 질문하냐면, 현 씨는 뭐 먹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몇십억을 기부하고 몇백억을 기부해도 사람들은 그 복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현이 얘기해요. 저 아니에요. 저 방 3개짜리 있는 집에 살고요, 애들 3명 너무 잘 키우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잘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축복의 통로의 현실입니다. 축복의 통로가라고 해서 내 입을 다 걷어서 다 갖다 주고 내 먹을 거 입어서 다 갖다 주고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는 파괴되는 일이거든요. 축복의 통로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복을 받게 하시고 제일 나중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게 축복의 통로라고.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차고 넘치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너무 좋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축복의 통로에, 믿음의 복의 조상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먹여 살리고 그 복의 은혜로 살게 한 그 축복의 통로의 은혜의 큰 가정의 그 과정의 시작에 있는 아브라함인데, 그가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어요. 제일 처음 주님 앞에 복 받기 위해 바로 실행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한 명령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거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바로
떠난 것입니다. 떠난 것인데 몇 가지를 떠난지 혹시 보이십니까? 하나, 둘, 세 개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향이었고요. 두 번째는 친척이었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향은 문화 환경입니다. 문화 환경. 자기가 몸담고 사는 지금 문화 환경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문화 환경은 어떠했냐면 그의 아버지 하란이 무슨 직업이었냐면 바로 그 조각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조각상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드는 조각상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조각상을 만들던 아버지의 그 문화 친척을 떠난 거예요. 문화 환경. 그 땅에 하란이라는 자기가 살았던 원래 살던 아버지는 하란이 직업이었지만 그 동네에 문화가 어땠냐면 우상을 가득 섬기는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팔게끔 해서 그 수익으로 많은 부를 얻었던 아버지 하란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친척은 대인 환경이에요. 대인 환경. 유대인들이 말할 때 가족도 이웃이고요. 이웃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웃까지 얘기해요. 그들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다 가족처럼 여겼었거든요. 한민족.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해서 남이 아닙니다. 완전 가족입니다. 친척이라는 얘기는 그 동네 주민의 같이 살던 사람들에게 떠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대인 환경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우상 섬기는 것 같은 대인 환경. 그 사람을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없는 문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이 바로 성장 환경이에요. 성장 환경이 뭐냐면 우리 성장하는 가운데 상처에 사로잡힌 나의 쓴뿌리들, 이걸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바로 떠났을 때 어떻게 순종했냐면 바로 따라 보실까요? 즉시 순종. 다시 또 풀어서 해볼게요. 즉시 선택, 즉시 실행. 즉시 선택, 즉시 바로 선택해서 바로 실행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적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바로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였다고요? 75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기 쉬운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75년 동안 자기가 몸담았던 문화 환경이었고요. 75년 동안 자기가 관계 맺었던 대인 환경, 친구들이며 친척이며 이웃이었고요. 그리고 75년 동안 자기가 젖어 살았던 우상 섬기는 아버지, 우상 섬기는 땅,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그 밑에서 영향권 안에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이런 하란 땅 떠날 때 바로 75세, 75년이나 지금 제가 40대인데 40대가 돼도 40년 동안 같이 관계 맺었던 사람, 관계 맺었던 땅, 관계 맺었던 가족의 문화 환경을 쓴뿌리들을 바로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무슨 복이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는데 아브라함이 복받는 사람이었던 이유가 바로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떠나갔기 때문에 생겼고, 그럼 이렇게 떠나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는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뭐냐면 7가지예요. 7복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7복. 아브라함의 7복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노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로 뭉뚱그려서 복받는 7복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7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자, 이런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약속은 뭐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깨달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텐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지금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 또 선교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의 힘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또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도 미쳐져서 그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한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과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하여 저주를 위하여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자리에서 우리를 저주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속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까지 있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채찍 맞는 것과 같은 인생의 고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채찍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채찍 맞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속량되고 또 됨으로 속량되셨으므로 모든 것이 다 주님 아래에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와 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당연히 우리에게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감사와 은혜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조금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칠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앞에 띄워드릴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주님, 이러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나에게 지정하여 복을 주시면 감사드리며 나 이름을 명예롭게 창대케 하시고 또 내게 복으로 세워주시고 또 나를 축복하는 자를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저주받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며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함께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